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십자가와 부활의 길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 택함을 입은 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삽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14차 특세 1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외침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차 특세 후반전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간까지는 거룩한 휘파람을 불며 살았던 이 구약의 인물들을 쭉 만나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만나볼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우리식으로 말하면 늦둥이지요.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어서 늘 고민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먼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이 자녀가 생기는 잉태의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세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과 친족이 되었는데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세례 요한의 출생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주신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3절 4절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장성한 이후의 모습이에요. 이 시기가 되기까지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 안에 자세한 기록은 없습니다. 세상에 막 태어났을 때 기록에서 오늘 주신 말씀인 이 성인이 되어서 세상엔 모습을 나타내던 때로 바로 건너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세례 요한이 결코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보다 그의 이 행색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일반인들이 입는 그 일상복을 입은 것이 아니라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게다가 그가 먹었던 주식이 유대인들의 일상적으로 먹었던 이 빵이 아니라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의 모습을 좀 한번 보여주려고 많이 찾아봤는데요. 요즘처럼 사진이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그림이나 혹은 조형물로 존재하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그것들도 그닥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그나마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미칠 광자를 써서 광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성경학자들의 연구가 있어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교 안에 여러 분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등등이죠. 성경에는 그렇게 등장하지 않지만 당시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분파가 있는데 그게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을 등지고 광야에 나가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아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겁니다. 문헌에 따르면 이들은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금방 보았던 세례 요한의 모습 떠올려 보세요. 그는 제대로 된 옷을 입지 않았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형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삐쩍 이렇게 말랐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특징들에 근거해서 세례 요한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었다 주장하는 성경학자들이 매우 많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뭔가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은 결국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마련인데요. 더군다나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후 무려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안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며 살고 있던 어느 날 아주 이상한 행색을 하고 나타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은 곧 사람들의 영혼을, 사람들의 마음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곧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온 목적, 세상에 꼭 와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중에 그냥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지난 토요일에 전한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오늘 이곳에 있다는 사실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딱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인생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온 목적을 상기하십시오. 그는 외치러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외치러 왔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가 외친 게 그럼 무엇입니까?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 말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와서 목이 터져라 외쳐댔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놀랍게도 이 외침은 그저 허공에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의미 없는 그런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수도인 예루살렘은 물론이고 온 유대 땅에서 더불어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 모여들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지요. 그들 모두가 회개하라는 세례 요한의 이 추상과도 같은 외침에 마음이 찔렸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에게 죄 씻음의 이 표식인 세례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회개입니다. 일반적인 의미 아시죠?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 회개입니다. 이 정도로도 회개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말하면 회개는 이 사람의 외적인 행동의 변화 이전에 먼저 이 내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는 돌아서다, 마음을 고쳐먹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살다가 꼭 필요할 때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해주는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 한자로 개견자 아시죠? 이 개견자를 끝까지 막 큰 대자라고 우기는 친구하고 큰 대자를 큰 대자라고 바로 읽고 하는 친구가 서로 자기가 맞다고 막 열심히 싸웠습니다. 싸울 일도 되게 없어요. 이런 거 갖고 싸우니까. 아무튼 그러다가 스승에게 가서 진위를 가리자. 조건은 뭐냐? 진 사람이 점심을 사라 하는 거였습니다. 스승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큰 대자를 개견이다 주장하는, 그러니까 틀리게 알고 있는 친구의 편을 들어줬어요. 결국 바르게 알고 있는 친구는 스승의 판단에 의해서 억울하게 그날 점심을 샀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승을 다시 찾아와서 따져 물었어요. 스승님, 왜 틀린 글자를 맞다고 판결하셨습니까?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때 스승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친구를 위해 점심 한 끼 사는 건 벌이 아니라 상이다. 그러나 개견자를 큰 대자를 알고 평생을 사는 건 형벌 중에 형벌이다. 그래서 내가 틀린 것을 맞는다고 우기는 그 친구에게 벌을 준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잘못된 게 분명한 건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즉시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잘못된 게 분명한 건 고쳐야 하는 겁니다. 핑계대고 다른 척하고 아닌 것처럼 변명하고 그것은 절대로 유익하지 못해요. 왜요? 잘못된 것을 옳은 것처럼 밀고 나가는 건 그 자체가 무서운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세상살이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잘못, 여러 모양의 죄들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만일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면서 그것들을 붙잡고 있겠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자체가 형벌이고요. 그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모든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의 제목을 떠올려 주십시오. 사순절의 외침, 회개하라. 바로 이것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대로 지금은 2018년도 사순절 절기입니다. 이제 절반이 지났고 절반이 남았습니다. 이 절기는 그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자리로 가고 있는 예수님의 뒤를 바짝 따라가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불어야 할 거룩한 휘파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뭐니 해도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그 광야의 소리, 바로 회개하라 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회개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일종의 결산이다.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연말이 지났는데요. 매년 연말이 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연말 정산 서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더 낸 게 있으면 받아내고 덜 낸 게 있으면 더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하고 묵은 것을 털어버리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신앙생활도 연말 정산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과목을 가르쳤는데 한 번은 시험 문제에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회개에 대해서 쓰라 그랬더니 다들 이 학생들이 회개를 여이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지금 교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이 신방 그럴 때 미음을 써야 되는데 니은자를 자꾸 쓰는 거죠. 신방. 이게 하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 그러니까 신방 그렇게 쓰는데 이게 잘못 쓰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 목사님이 처음에 정말 교회에 대해서 얘네들이 기초도 모르는구나. 좀 실망을 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깨달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이 회개라는 것도 알고 보면 빚진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에게 낱낱이 셈을 치르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개를 맞춰보는 것, 이것이 회개로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회개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죠. 제14차 특세 후반전이 막 시작된 오늘 그러한 회개를 자신의 몫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벌써 2018년도도 3월 중순이에요. 남아있는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 올 연말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 기왕이면 손해보다는 이익이 더 많이 남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축복이 제대로 된 축복이 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회개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회로서의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참회로서의 회개를 하고 나면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이제는 용서받았다는 안심이, 또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무시가, 나는 회개했는데 넌 안 했다 이거죠. 또다시 죄에 빠지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방향 전환으로서의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역시 제대로 전환하지 못하고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자책이 혹은 후회가 끊이지 않거나 현실 타협에 대한 이 부끄러움이 우리를 놓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정리합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이런 거예요. 참회해야 한다거나 방향전환해야 한다는 것이 회개를 하나의 의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는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어요.
또한 회개의 필연성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회개함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회개하고 내가 의로워지겠다는 고집 조심해야 하고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의롭다 하는 교만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비울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 욥이 고백했었거든요. 이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도 이런 고백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도 회개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의 의로 자신을 가득 채워 놓아서 도무지 주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를 명심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는 세례요한의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그리고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 성도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거 한 가지, 회개하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뭔지 깨닫게 해주는 실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상담하고 신방하고 성실히 교회를 돌아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니까 교세도 늘고 교회도 부흥했어요. 그렇게 되니 모든 교인들이 목사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기뻐했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봄, 가을로 큰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불우한 이웃들도 많이 도왔습니다. 그 교회의 바자회는 어느새 이제 교계에서도 유명한 바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만 생사가 걸린 큰 병에 걸렸어요. 목사님은 위독한 상태로 병석에 누워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나간 자신의 삶과 목회를 돌아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이었어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봐 김 목사, 네가 새벽부터 밤까지 내 교회를 돌아보느라 수고 많았는데 그 수고가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아니면 네가 큰 교회를 만들어서 남들 앞에 보란 듯이 뻐기고 싶어서 그렇게 했느냐. 목사님이 가만히 돌아보니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목회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봐 김 목사, 네가 바자회 열어서 불우이웃 도운 거 그거 정말 불우이웃을 위한 거였냐, 아니면 너 유명해지고 싶어서 한 거냐. 목사님이 돌아보니 그것도 불우이웃이 못 견디게 불쌍해서 한 일이라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알리려는 이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지요. 또다시 목사님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봐 김 목사, 그러면 네가 나를 위해 하는 게 뭐냐.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을 위해 한 일이 별로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주님,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 앞에서 기도한 일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는 거죠. 이봐 김 목사, 맞아. 네가 한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 목회도 아니고 바자회도 아니야. 네가 내 앞에 와서 엎드려 기도한 일이야. 앞으로도 나를 위해 그렇게 계속 기도해 주지 않겠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음성을 듣고 통곡하며 그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당부대로 더 열심히 더 많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삶을 살겠노라 약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을 문병원 후배 목사님에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이봐 이 목사, 다른 거 말고 그저 기도 많이 하는 목사가 되도록 해. 그것이 주님에겐 기쁨이야. 알았지? 당부했다는 거예요. 이 실화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 기도하며 힘쓰고 있는 거,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휘파람을 불고 있는 거,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 목사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혹은 그것마저 이런저런 이유를 내세우며 핑계하기에 급급한 성도들이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 죄송하지만 넘치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거 회개하지 않아도 좋으니 그것만큼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일평생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회개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로만 합니까? 믿으면 그분을 믿는 것처럼 살아야지. 그분이 선능하신 분이고 내가 약한 걸 알면서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가르침인데 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하나님이 뭐 이랬니 저랬네 말하고 그것이 어찌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거 못해도 좋으니 우리 기도하며 삽시다. 다른 걸 회개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걸 소홀히 했다면 그것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자꾸만 자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고 세례 요한이 불고 있는 회개하라 하는 이 거룩한 휘파람 우리도 함께 불어서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놀라운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